인도한 말씀 가지고 참된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된 경건, 이 경건이 왜 중요합니까?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경건을 정해 볼 수 있지만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 거룩한 마음과 또 거룩한 생활,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큰 뚝이 작은 구멍이 생기면서부터 그 큰 뚝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죄가 방치가 되면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은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종종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더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참된 경건의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참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교훈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경건의 삶은 듣기와 말하기를 잘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대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어른이면 무조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상사면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따랐습니다. 윽박질든지 혹은 목소리를 큰 소리를 내게 되면 그것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소통하려고 그러면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듣기는 의사소통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 듣는 것, 보통 17%의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37%의 사람들은 상대가 말하는데 털을 달고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옳아. 내 말보다는, 내 상식보다는, 아니 내가 아는 것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생각. 반면에 상대방의 감정까지 사람은 나중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나서 왜 서로 그 마음이 상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스스로 먼저 무슨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론을 내가 미리 정했습니다. 그 답을 내가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자기는 자기 답을, 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선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도 이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자리 앉아있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주하다고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자기의 관심 분야가 있으면 그것에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바베큐 쏙디를 했습니다. 차를 교회에서 만나서 제가 차를 운전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데 그 차 안에 탄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무슨 축구 해설가인 줄 알았어요. 이 유럽의 이 축구, 그것도 최근의 축구 팀의 그런 현황뿐만 아니라 역사성까지 다 꿰고 있어요. 누가 어느 팀에 있을 때 그때 그 팀이 최고의 전성기였다. 어느 팀이 누구를 이렇게 스카우트했는데 그는 잘못 스카우트한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연봉 얘기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축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축구 선수 이름, 저는 그 축구 선수 이름 옆에 생제르맹에 와 있는 우리 한국 이강인 선수 이름 하나만 기억 다 알고요. 저 막세에 있는 선수 이름 다 알고 첼시에 있는 선수 이름 다 알고 이번에 뭐 리버풀 좀 우승할 것 같다나 뭐 그러면서 뭐 거기 얘기도 하고 전문가. 엄마들의 말에 빌리면 공부를 제가 관심 신기하게도 그 관심 분야에 대한 소식이 귀에 들리면 그 소식들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대하고 이야기하면서 상대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먼저 결론을 내놓고 답을 내놓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담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참 어려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의 첫 발걸음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든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럴 때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게 되면 인생의 80%를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 경건한 삶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지혜롭게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으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욱박지르려고 그러는 거죠. 경건한 삶의 시작은 듣기와 말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기를 잘하는 것,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참된 경건의 삶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2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옮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될 책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는 거울이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모습을 고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이 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하고는 달라요. 말씀을 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비춰지느냐? 안 그래요. 말씀을 온전히 몰라도 세상 가운데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삶 현장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그 한 사람, 그 작은 그 몸짓, 그 날개짓, 그 발걸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복음에 대한 마음들이 달라진 거죠. 복음이 결국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생명력을 경건한 참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 현장 가운데서 잘 이식시키고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경건은 약한 자를 돌아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인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아닌데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으면 분노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억울해서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이고 나에게 사기를 치는데도 나는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많이 속는 사람이 누구죠? 아니, 여러분 가장 많이 속인 사람은 누구예요?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서 사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어쩌면 여러분 부모,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안 속였나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보 미안해. 다시 그렇게 안 할게요. 근데 그때뿐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결심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속인 겁니다.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결심한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결심한다고 나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한 5kg 정도 빼야지. 빠지든가. 아니, 빠지는 게 아니라 뺀다. 할 수 있다라고
경건에 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나만큼만 해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너 스스로 속고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나 정도면, 내가 그래도 목사 중에서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목사야.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이만큼이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 드렸으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용납하실 거야. 스스로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 그 장소가 어디 울리는 곳이다. 그들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경건의 아이콘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경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얘기했습니다. 경건의 대명사, 경건의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경건의 바로미터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느냐.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 평소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런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이미 비뚤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거칠어져서 그렇습니다. 음담패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음란함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속은 착한데 저 사람은 말을 좀 거칠게 해. 여러분 우리가 그 속은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은 거친 사람이에요. 착한 게 아니에요. 거친 거예요. 거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구별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의 마음이 이 안에 어떤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 안에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말하는 것, 우리 혀에, 우리 입술에 재갈을 녹이는 것 중에 그게 경건의 삶. 또 참된 경건의 삶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즉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고아와 과부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삶, 주변의 사람을 살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경건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주님이 그렇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봐드렸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고 외면했고 모른 척했고 그랬냐?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을 곧 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 없다면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경건은 헛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줄 것이 없다면 내가 가진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산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은혜로 말하고 가난한 사람을 주변을 돌아보아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도 강하게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게 한결같이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세속에 미혹된 거죠. 사단에게 미혹된 거죠. 넘어간 거죠. 세속에 물든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 말은 세상은 그 세속의 물결은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가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손길자를 찾는 것처럼 세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적 가치관, 세속적 그런 사상들을 주입시키고 그것이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현혹하는 것,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의 세속의 공격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속의 세력들이 무엇이 있을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 혼합주의, 이 교회 안에 들린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WCC의 종교 통합 운동과 혹은 낙태, 차별금지법, 성평등 혹은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상의 그런 기준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주입시키고 이식시키려고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복음과 반하고 기독교의 진리와 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칠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람,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세속적인 일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이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라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 앞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것이 경건한, 참된 경건한 삶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그 공격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지금 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버텨야 되는 이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당하는 순교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세속을 거부하고 세속을 맞서 싸우다가 당하는 순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낸 삶의 현장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무장 해제가 되어 있으면 밀려오는 그런 세상의 세파 되어리는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새롭게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경건으로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그 경건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들을 취해야 될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분내기는 더디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옮길 수 있는 우리 주변을 돌아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한 자가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근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삼일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삼일장로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이 우리가 되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